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부어 살피사 지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2절 한 절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뭘 보고 싶으시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거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찾기.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당연히 육의 감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한데,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소풍에 가면 뭐 보물찾기 하는데 단서를 주잖아요. 애들이 못 찾을까봐. 야, 어디 근처를 주로 가봐. 선생님 가운데 그거 꼭 흘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어느 쪽에 가면 좀 보물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쪽지 같은 거 찾아내면 상품명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 뭐. 근데 거기에 하나님 적혀 있는 쪽지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그 단서가 어딘가? 저는 오늘 3가지의 단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주 짧게 전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거기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NC소프트에 계셨던 어떤 프로그래머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임을 디자인하는데 자기가 어느 마을의 창틀에 가면 거기 십자가 하나 박아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좀 적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천지, 그 어떤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천지 만물을 보면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닌가라는 감흥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억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과학을 잘 몰랐지만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신의 영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간단한 예로 어떤 무속인들이 무슨 영 받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알잖아요. 시간이라는 제약을 넘어서 미래의 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공간적으로 여기랑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을 보고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연히 맞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느낄 때 이게 영의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대부분 7, 80%는 통계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을 귀신도 알아요. 귀신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귀신은 정작 하나님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믿고 아는 것이 충분한 건 아니구나. 그건 귀신 신앙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렴풋이 존재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귀신신앙 이상의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천지 만물 정도의 그런 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단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서부터 25절까지 보여주세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던 일인데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지금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의 숨은 비밀들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막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받거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네,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네, 이 이야기를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드러나도 다 부분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당연히 육신의 감각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각각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위는 일체 한 분으로 존재해요. 숫자적인 개념인지 아닌지 분명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삼위일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나 능력자랑은 차별화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든지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병이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 감기는 내가 고쳐도 암은 좀 곤란하지 않냐. 암 2기, 내 2기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 4기는 곤란하다. 3기는 약간 좀 봐야 된다. 이랬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일까? 이런 의심이 들지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전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아셨어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는데, 선지자들이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미리 알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셨단 말이에요. 전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사셨고 사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었다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시 죽었습니다. 하나같이.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2명은 적어도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산 것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희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본질상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셨어요. 잘못이 없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위인집처럼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성경은 위인집이 아닙니다. 위인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위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야곱, 기도의 사람, 낙타무르.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속이는데 능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 용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거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근데 그 사람 사실은 강간까지 아니어도 간음이든 강간이든 했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감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바울, 신약시대는 괜찮았을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다 모관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단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차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드러낸 것은 분명하나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도 있다 그러죠? 여러분 훌륭한 거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훌륭하게 뭘 훌륭해요? 똑같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 선물, 너희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닌 것.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 전에 누구 나왔다면서요? 추정 60분이에요?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 어디 나왔는데 그분도 그러다가 지금 교회가 먹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분 이단 정죄 받았던 분이긴 하지만 이런 게 보면 다 무슨 사람이 마치 자기가 모인 것처럼 우린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일부의 지혜를 나타낼 뿐이고 일부의 능력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경할 걸 존경하지만 그 사람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 누구한테 실망했다 실망할 거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예요. 그분들은 그냥 은혜대로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원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세요. 저는 판교 예배가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뿐이에요. 판교 예배를 통해 드러내는 거 어느 개인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영적인 은사든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 문 닫았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도 아름답게 되면 반드시 그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돼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건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서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령입니다. 같은 장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흥을 얻고 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나도 믿어볼래.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제 대학 시절 때 전도했던 선배 가운데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선배가 원래 물리학을 전공한 선배인데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선배가 대학 때 제가 형 교회 가요 그랬더니 교회를 따라갔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닌데 교회를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제가 그냥 마음에 드셨나 봐요. 왜 마음에 들었냐 나중에 알고 났는데요. 너가 제일 비판적이어서 마음에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비판적인 애가 믿는 게 있다니까 신기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선배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중에 저는 유학기를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는 한참 몇 년 후에 다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는 물리학으로 박사과정을 잇다가 한국 땅에서는 권세를 잡아야 성공하는구나. 그걸 깨닫고는요. 법조인이 됐어요. 검사로 발령이 막 났을 때 저를 만났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저는 확인하고 싶었는데 선배가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 묻냐면 근데 어떻게 믿는 거지? 되게 뜬금없어요. 어떻게 믿지?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선배가 또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이게 공대생들의 그 비엔지 아니면 그 말버릇인데요. 제가 그래서 수학의 집합이론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세트, 집합이 있고 이 천지만물이라는 그 중에는 사람도 있는데 천지만물이라는 세트, 집합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집합과 천지만물의 집합은 하나님이라는 집합은 훨씬 커요. 무슨 말이냐면 천지만물을 다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뭐 창조과학을 하든 창조과학이 잘못하면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의 증언을 아무리 들어도 여기 있는 증거를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충분해요. 세트가 작기 때문에. 1번화 오류에 빠져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믿어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구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잘 아리까리해요. 느껴지지 않죠? 그건 영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여기서 마음을 주셔도 내 마음이 가지각색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가사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이 쥐꼬리만큼이란 말이에요.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실망하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주고 자꾸 잘 키우면 자라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감을 연습하면 점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라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요. 그럼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간증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해서 교회를 잠깐 관뒀어요. 중학생 올라가면서요. 그리고 중3 때 외로워서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드디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듣는데 저 거짓말 할 뿐이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이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겠네. 그럼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확신이 없으니 지옥 가겠네.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주인이 되주십시오라고 고백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자란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공적인 예배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영접할 분들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요. 나와서 고백을 하게 해요. 제가 3번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3번째 저희 목사님 보시더니 얘는 왜 자꾸 나와? 제가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보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뭐냐?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휴거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람들이 들림 받고 들림 못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겪는지를 소설화시킨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군요. 근데 그 책이 믿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꼭 밤중에 오실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밤중에 도적같이 온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나타나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깨면은 꼭 제 여동생을 찾으러 갔어요. 여동생은 왠지 들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가지고 딱 보면 안 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구원의 날이네. 큰일 났네. 하나님을 무지하게 찾았어요. 발견이 돼야 말이지. 그런데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자는데요. 귀신들이 찾아왔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일 뿐이에요. 방문이 열리고 한 놈 들어오고 두 놈 들어오고 세 놈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첫 번째 들어온 놈이 제 발을 잡고 두 번째 놈이 제 배를 잡고 세 번째 놈이 제 어깨와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귀신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네.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놈이 입을 막아가지고 버둥거리다가 한참 괴롭히더니 한 놈씩 나가는데 그때 탁 깼어요. 이거 뭐 꿈이라면 꿈하고는 좀 다른데 제 개인 체험이니까 제가 그리고선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기도회가 있어서 갔어요. 기도회 갔더니 이제 학생들 막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학생부를 지도하고 계셨던 어떤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몸은 영들이 살 수 있는 집과 같은데 그것들이 원래 주인 없으니 들어와서 네 안에서 살다가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쫓겨나서 와서 괴롭히는 것뿐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구나. 한편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처방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고 자라고.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 갖다 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마늘은 안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잤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자꾸 키워야 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으시고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간단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광롭게 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